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때 백성 중 하나가 구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여호와께로 나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신앙심이 깊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죠. 물론 이런 것이 믿음의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과 종교 행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혼날까 봐 불안해서 주일 성수할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체면상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그것이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맹세시켰다고 그랬어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을 할 때까지 빵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백성들에게 맹세하여서 백성들을 이 저주 아래 두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힘을 써서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인데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힘을 써야 되는 그 전쟁 중에 음식을 금하는 어리석은 그런 맹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치고 기진하게 만들고 꿀이 줄줄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걸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금식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와 간구 그리고 죽은 이를 위한 애도를 할 때 했어요. 다윗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이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사사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서 패하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하는 금식을 하였어요. 미스바에서는 회개를 위한 금식을 했고 에스더는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금식을 지금 선포한 이유는 자신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것을 보자 왕으로서 부끄럽고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명령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금식까지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맹세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막 버리면서 뭔가 해야만 안심이 되는 심리적인 안심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벌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는 무슨 인간의 헌신과 관계없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러한 전쟁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했고 여호와는 단지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입다라는 그 사사도 판단을 잘못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입다는 자기에게 하나뿐이 없는 외동딸,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하고 내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할 때는 다 각자가 받은 은혜로 받은 은사로 하는 것인데 옆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교인들로부터 칭송과 주목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질투를 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야 우리도 땅이 있으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그러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랴부랴 땅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그 소유를 다 드릴 만큼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판매한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부부는 정말 대단한 신자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목적과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처분한 것 중에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를 교회에다가 바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땅을 팔고 나서 이것은 땅을 판 돈의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쓸 곳이 있어서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이것만 드립니다. 근데 가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위장을 한 데 있다는 거죠. 헌금을 한 또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어렵고 가난한 교회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그 동기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인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부가 드린 그 헌금의 액수를 따진다면 엄청나게 큰 헌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액수만을 보았을 때에 야, 대단하다,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감탄할 만한 그런 액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막 감탄하고 야, 뭐 정말 엄청난 그런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할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그 헌금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어요. 베드로의 꾸중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교인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믿음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뭘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내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게 감사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쓰실 뜻이 있어서 그 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는 그런 것이 돼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도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하게 하셔서 은혜로 하는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하니까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또 자기들의 열심과 질투심과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그 음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서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전투하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맹세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숲속에서 발견한 그 꿀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숲속에 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것도 쉽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게 막 땅에 흐르는 거는 꿀이 있었음에도 이 사울의 이런 저주의 맹세 때문에 그거를 하나도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그런 맹세를 듣지를 못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그 소년과 먼저 블레셋을 치러 아버지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기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당신의 부친이 오늘 맹세에 엄히 말씀하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맹세를 시키고 저주까지 한 그 사실, 그거를 요나단과 병기든 자는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그걸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다른 군인들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고 지금 다 지쳐서 기운이 없는데도 지금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거를 먹고 기운을 얻었어. 근데 백성들은 먹지를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 허기가 져가지고.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 나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케 만들었구나. 내가 이 꿀을 조금 찍어가지고 먹었는데도 이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그 전리품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탄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땅을 곤란케 했다고 하는 표현은 사울이 백성들을,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만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그 노획한 그 전리품을 배불리 먹고 그래서 기운을 얻어서 싸웠더라고 한다면 저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을 것, 다 진멸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은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임하는 최선의 그 태도였던 것이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금식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인데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금식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사도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신랑이 함께 있는데 신랑과 함께 먹고 즐기고 그래야지. 아니 신랑이 없어가지고 없을 때는 금식을 할 수 있겠지만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곧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인간의 존재의 무력감과 불가능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의 행위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금식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앞에서 나는 전혀 무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순종과 자기 부인의 행위로 금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속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속해지는 것인데 그 죄가 속해지는 데는 우리 인간 쪽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굶어라 너희는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에 속한 이 서기관들은 인간의 열심을 더욱더 내서 1년에 한 차례만 하면 되는 금식을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였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 저 세리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금식의 규례는 구약시대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먹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는 금식이라면 그 잘못된 금식이에요.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금식 안 하면 주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내 삶에 어떤 절실한 필요와 요구가 있을 때에 나의 간절한 그런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금식은 뭐예요? 주님을 협박하는 금식이에요. 협박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엄마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밥 안 먹어 금식하는 거 똑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그거를 안 들어주면 나는 밥도 안 먹고 끝까지 금식하겠다. 이건 엄마를 협박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협박하는 이 성도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을 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인정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일주일 금식했다.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다. 자랑하고 또 그런 사람을 그런 신앙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처럼 하나님을 협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금식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 대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나의 필요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면서 떼쓰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협박하듯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주기를 원하,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에요. 근데 나에게 그게 필요 없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시겠죠. 안 주시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금 이 전쟁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그런 쓸데없는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배가 고파서 정말 허기가 져서 지금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것들로 기력을 보강했다고 한다면 그날에 더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 지가 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왜 거기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 지가 영광을 챙기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어떻든 금식을 하면서도 그날 이 전쟁은 끝이 났고 이스라엘은 mik막스서부터 베다윈을 지나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얄론은 단지파 지역에 있는 골짜기로서 베냐민 지파 지경에서 블레셋 군대를 거의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도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겁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가 주어졌지만은 이스라엘은 큰 기쁨이 아니라 심한 피로를 느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허기가지고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마치자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허기를 참지를 못하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서 탈취한 소와 양과 송아지를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피채막 먹은 거, 피채 먹은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가축을 잡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냥 가축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들이 금줄였으면 여러분 이렇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 그걸 잊어버리고 탈취한 그 가축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빼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그걸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 중에 한 무리가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가축을 잡아가지고 막 피채막 먹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거, 알린 거죠.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은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사실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을 사울왕이 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사울왕이 그릇된 맹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 기가 막힌 상황이 되고 막 결국은 저주가 임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죠. 자, 창세기 9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또 레위기 밑에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예. 또 에스겔 33장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채 먹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어리석은 그 맹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서 고통을 그 전쟁을 그냥 먹지를 못해서 여러분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 이렇게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결국은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너무 굶주려 가지고 이 피채 먹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위는 충동적이고 인본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에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편에 따라서 일부만 적용한 거예요. 충동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무슨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전쟁 때 밥을 안 먹고 음식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이 치명적인 어려운 이 어리석은 짓이고 그로 인해서 또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한 것에 대해서 사울왕은 늦게라도 그걸 깨닫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거죠. 근데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이후에 계속 보면 사울의 경거 망동이 전이 가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왕으로서 자기가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경솔한 그런 행동과 충동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자기가 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신앙이 뭐가 잘못했는지 좀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나단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두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왕의 이 어리석은 이 맹세가 가져온 결과는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갈 뻔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금식 명령을 듣지를 못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사울이 명령했던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전쟁 중에 벌집을 보자마자 지팡이로 벌집에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였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다 이거지.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아버지 사울왕의 명령에 불복하였어요. 자, 오늘 보면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없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사울왕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요나단 때문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의 주역인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느냐는 거지.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그냥 지금 맹세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아버지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백성들은 요나단을 살리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지금 신임을 잃은 모습인 것이고 그의 잘못된 맹세와 잘못된 신앙을 백성들은 따르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왕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금 사지로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세와 그 불신앙이 주변 사람들을 위태롭고 죽음에 지금 몰아넣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왕과 백성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37절 말씀. 한번 37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블레셋의 패장병을 다 죽이자는 이 사울의 이 제안 역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의 그 제안을 반대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합시다. 물어보고. 사울왕은 끝까지 전쟁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블레셋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셨. 대답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뭐를 자기가 잘못했는지, 자기가 회개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자기 행동과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울왕은 그러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모든 잘못과 모든 걸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그냥 묻고 떠넘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또 이거를 속단을 해가지고 이 진상규명을 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이 원인을, 이 책임을 우리가 자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보자. 누구한테 이게 문제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해 가지고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전부 모아놓고 느닷없이 처형을 공언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죄를 지금 추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제법 뽑기를 해보자.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만일에 잘못이 있고 제비가 뽑히면 자기 아들도 죽이겠다고 아주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면서 또 맹세를 또 하는 거예요. 또 맹세를 하는, 자기 아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그런 맹세 때문에, 그 사울의 자기 잘못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또 맹세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왕의 제안에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쪽 편에, 한쪽으로 저쪽 편에 세우고 자기와 요나단 자기 아들은 이쪽 다른 편에 세워서 제부 뽑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이 있는지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뽑았어. 누가 뽑혔냐? 백성들이 아니라 사울왕과 요나단이 쪽에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요나단이 뽑히니까 사울왕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못한 거 고하라 이거지. 추궁을 하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꿀을 막대기에 찍어가지고 조금 맛을 부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맹세대로 자신이 여호와께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절대로 안 본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나면은 관계를 회복하고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전에 한 말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쓸데없이 맹세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사울왕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철회할 경우에 이 왕으로서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요나단을 죽이고 왕으로서 자기 명예를 지키고, 예? 자기 체신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까지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예? 사울왕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알아요.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재판관이 돼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 아들 요나단이다. 이게. 요나단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는 절대 요나단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맹세에 대해서 백성들도 맹세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맹세한 것처럼 우리도 맹세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사울은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왕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도리어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왕으로서 기회를 다시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아들 요나단을 사지로 몰아넣고 백성들과 대결 구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기가 잘못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 다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면서 따지면서 자기 죄는 모른다고, 자기 잘못은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고, 이 인간들이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는 나를 아는 거야. 내가 내 죄를 아는 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는,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맨날 자기는 잘했고 자기는 문제 없고 맨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지금 요나단이 얼마나 그날 큰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요나단을, 여러분, 오히려 왕은 요나단의 그 용기와 믿음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오늘 내 아들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이라면서 자기 아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시기를 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개실도 없는 이런 막 맹세를 하면서 결국 모든 이 성과를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가 그걸 다 자기가 얻으려고 지금은 꽁수를 부리면서 끝까지 또 이렇게 맹세를 또 하면서 자기 아들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한 것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 믿음 없는 것과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울왕은 신하들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그죠? 자기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야. 본인만.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종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무슨 승리한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고 하나님께 또 버림받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쓸데없는 맹세로 인해 가지고 다 승리를 잡았던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포기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존할 여지를 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블레셋이 나중에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인데, 결국은 뭐냐?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자신이 어리석은 그런 열심 때문에 무모한 맹세까지 해가면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의 그 인간적인 그 열심, 그 인간적인 그 열심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때는 아주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자기는 잘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하면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목사의 그 잘못된 그 열심 때문에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괜히 무슨 자꾸 행사를 하고 뭘 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교인들 삶도 힘든데 그냥 더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뭐 그래야만 뭐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경쟁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교회에 뭐를 해다 놓았어요. 그러면 시기할 것이 아니라, 응? 다른 사람이 해놨다고 자기도 시기를 해가 시기하는 마음에서 자기도 또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그딴 거를 사왔냐고, 뭐 그딴 거를 또 사왔냐고 타박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한 것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꼭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동참도 안 하고 뒤에서 비판이 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업적을 많이 내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오늘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그렇게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나오는 걸 하나님 오히려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내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의 의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지, 나의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있다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죠.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 안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네? 이 사울 같은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이걸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울을 죽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천국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오랜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귀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참다운 천국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없이 사울과 같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의 의를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외식하는 신앙, 율법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의 뜻이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빗물의 교회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흔적만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